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임재를 통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시작. 함께 예배하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육신의 가족도 굉장히 소중하지만요. 우리 제5영도 교회로 불러주신 이 영광스러운 가족은요, 영원한 가족입니다.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주님 안에서의 영원한 천국 가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6장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의 7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오늘 6번째 인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6째 인 심판은요, 앞에 나온 심판하고 좀 다릅니다. 어떤 의미에 다르냐면 이 심판은 비록 6장에 기록되어 있지만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7인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또 2가지 심판이 또 더 시리즈로 나오죠. 어떤 심판이 나옵니까? 7인이 있고 그 다음에 7 뭐죠? 뭐죠 이게? 나팔불죠. 7 나팔불, 7 나팔 심판이 나오고 마지막에 뭐가 나옵니까? 지금 없긴 하지만 이게 뭐죠 이게? 이게 좀 더 큰 걸 뭐라고 합니까? 대접이라고. 5복 말고요. 5복 말고 이 넓은 걸 뭐라고 합니까? 대접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너무 작은데 이거는 마지막에 7 대접 심판이 나옵니다. 3가지가 이제 나오는 것이죠. 7인 심판, 7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마지막에 7 대접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말하기를 일컬어서 3대 7중 재앙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3대 7중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7인 심판의 6번째 인 심판인 오늘 말씀이 기록된 장은 6장입니다. 그런데 비록 앞부분에 있고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심판이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뭐라는 것이죠? 주님의 최후의 종말의 그 최후의 날에 있을 주님의 재림 때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그냥 진노의 날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죠. 어떤 날이죠? 진노의 큰 날이라고 나오죠. 저는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냥 진노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주님의 구약이나 신약에 있을 진노의 그 한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큰 날이다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구절이 나오면 이것은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때의 큰 일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만큼 우리에게 큰 일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냥 큰 날이 아니라 뭐라고 하시죠? 진노의 큰 날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의 재림 때에 있을 그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종말에 최후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 최후 심판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참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좀 더 경각심을 가질 것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삶에 대한 자세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피부로 와닿고 우리의 현실로 직면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최후 심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 일어나는 증상이 있는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의 첫 번째는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냥 지진이 아니라 어떤 지진입니까? 큰 지진이라고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 지진이라는 것이 큰 지진인데, 원어에 보면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메가스입니다. 네, 메가톤급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땅 가운데 천지를 뒤집어 엎는 메가톤급 지진이 주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성경의 그 현상들을 보면 주님의 주님의 나타나심 때에 지진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진노하실 때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구약 성경에 보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은 뭐냐면 일종의 파괴 현상입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그 질서를 깨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을 흔들어서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해가 검게 되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검어지는 것은 어떤 현상일까요? 해가 그 기운을 잃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달이 붉게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달이 원래 붉지 않지 않습니까? 태양의 빛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밝은 빛이 납니다. 근데 그 밝은 빛이 그 태양의 빛을 잃음으로 말미암아서 역시 어두워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도 그렇고 해와 달도 그 기능을 상실하고 점점 파괴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끌어들여서 성취하시죠.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3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이 말씀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크다는 말이 나오죠. 진노의 큰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것은 바로 주님의 재림 직전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을 우리가 실제로 우리 세대에 내 눈으로 이 상황을 본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그냥 우리 성경에 기록된 것을 지금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내 때에 이런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최후의 심판의 날에 임할 징조를 복음서에 각각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계시록 13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아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6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여러분,
별들이 떨어지는 것, 뭐 유성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그런데 그냥 한 개, 두 개가 아니고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마구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가 맺혀 있을 때에 태풍이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치고 가면 우르르 떨어지는 거 이거 보신 적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렇게 태풍에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떤 현상이냐면 바로 이 창조의 역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땅이 공허하고 흑암은 모든 것들이 어떻게 공허하고 혼돈 가운데 있었죠. 그 혼돈 가운데에 질서를 하나씩 부여하시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 마지막 심판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창조가 거꾸로 되어지는 것이죠.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파괴하십니다. 질서를 파괴하시고 그 창조하셨던 그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부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이 땅 가운데에 혼돈이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이 세상이 진짜 없어지겠는가?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큰데, 이 세상은 영원할 것 같은데, 나야 이렇게 젊고, 나야 이렇게 늙어서 결국 얼마 살지 못하고 죽겠지만, 이 세상은 정말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분명히 종말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전 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재림 직전에 하나님은 온 우주적인 이런 파괴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아멘. 하늘은 두루마리 같이 말리는 것처럼 떠나간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참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종이가 이렇게 성경이 두루마리처럼 돌돌 말려 있었죠. 크게 말려 있었는데 여러분도 A4 용지 한 장을 가지고 막 이렇게 톡톡 말면 어떻게 됩니까? 말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린 것을 쫙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펼쳤다가 다시 탁 놓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말리죠.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지금 쫙 펼쳐져 있는데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직전에 심판이 있을 때는 이 펼쳐져 있는 하늘이 종이가 말리는 것처럼 막 말려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도 어떻게 되냐면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셨던 창조물들을 하나하나 파괴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대혼란이 일어나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만드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34장 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 34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아멘. 이렇게 만상이 사라진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심판이 만약에 임한다면 실제로 임하는 것이죠. 우리 때에 이 말씀이 임한다면 여러분, 이 심판을 피할 존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내려진다면 여러분, 피할 존재가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 17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이 땅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땅에 다 무너져도 나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용기 있게 자기의 능력과 재능을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5절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아멘. 이 말씀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임금들이 나오죠. 왕족들이 나오죠. 장군들이 나옵니다. 부자들이 나오죠. 강한 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능력 있다라고 말하는 어떤 존재든지 다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나와봐야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결코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종과 자유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산들과 바위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냥 우리가 그냥 나오는데요. 뭐냐면 즉각적으로 지금 즉시 산들과 바위 생각할 틈도 없이 하나님의 그 진노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지금 즉시 우리 위에 떨어져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아무리 간절히 바란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도 피할 수 없고 죽어서는 더더욱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단 한 가지,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지옥 외에는 다른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심판이 내릴 때에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 말씀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죠. 어떻게 나옵니까?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말씀이 나오시냐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3장 26절 2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있는데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진노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오셔서 최후의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사방에서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그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겠죠. 이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미 죽은 사람들은 그 육체가 부활하여서 영혼과 결합하여서 새로운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몸이 되어서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 잔치를 이루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나중에 있을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가운데에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대충 살아가면 쉽죠. 세상에 따라서 맞춰가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쉽습니다. 그렇지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심판이 내려질 때에 우리를 다 피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영적인 대적들, 사탄과 그 졸개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를 유혹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진노의 날이 이를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 그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날들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감해 주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 날들, 그 심판의 날들을 원래 그대로 하나님께서 감하지 아니하신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에 이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고 인내하면 그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우리는 승리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날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사도 요한과 온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있죠. 한마디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마지막 기도. 교회가 하는 마지막 기도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마지막 성도의 교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붙잡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붙들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든 간에 그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 바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임박한 진노의 날을 알고 그 날의 두려움을 안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왜 복음을 성도들이 전하지 못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주님의 임박한 진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냥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현실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의 그 날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을 날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시죠. 여러분, 우리 눈에 대자연, 이 온 우주가 혼란 가운데에 파괴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공포로 말미암아서 두려움에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수, 피해갈 수 없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날을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그 날이 오기를 손꼽아 좀 기다리십니까? 내 생일이 언제 올까?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시죠. 그 다음에 내가 결혼할 날이 언제일까? 그 다음에 우리 집안의 자녀의 생일이 언제일까? 여러분, 졸업하고 또 취직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날들이 언제일까? 여러분, 이런 날들을 많이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기다려야 될 날은 주님이 재림하실 날입니다. 주님이 정말 언제 재림하실까? 그 날들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요, 이 세상이 참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 여러분 살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참 살기 좋아요. 너무 좋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옛날보다 훨씬 좋은 게 많잖아요. 누릴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영원하지 않다 말씀하시고 그 최후의 날에 다 없어질 것들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많은 미련을 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음을 두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만이 영원한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요, 저 천국에서 인정받는 삶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을 여러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